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19편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81절에서 96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마음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천지가 그 규례대로 운행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되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시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랫동안 극심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영혼과 육체가 피곤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데 지치고 지쳤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속에서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처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시인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안위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3절에 보면은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리까? 저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저대로 놔둘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해하려고 계략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은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8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인은 영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고갈되어서 끝장날 정도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소망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에게 큰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채워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8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계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영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가죽부대에는 물과 포도주를 담는 이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연기 속에서 불을 태워서 그것을 그슬려서 가죽부대가 못쓰게 될 정도로 되었으나, 이런 말씀이지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연기 속에 있는 가죽부대와 같이 딱딱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7절과 8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소생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례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율례, 그러면 다 율례, 법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율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과 요구를 율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과 요구,
사람들이 그것을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율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규범과 요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죽부대처럼 쓸모없는 것 같은 이러한 자리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과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전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의 고관들이었어요. 바벨론에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고관이 되었는데 각 지방을 다스리는 이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장관과 같은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한 위치에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질고를 감내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는가 생각만 우리가 할 때에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평민도 아니라 포로가 이와 같이 한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의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서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합니다. 공포합니다. 이것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이라고 하는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믿음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은 당연히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권고를 합니다. 기회를 줍니다. 이제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령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순간에 그의 위치가 죄인의 위치로 떨어집니다. 고관의 위치에서 그렇게 쌓아서 올라갔던 높은 이러한 위치에서 한순간에 죄인의 위치로 떨어져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내가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상황과 형편과 저지의 한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초월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인의 절개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부조리와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지려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와 같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에 있어서 더욱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계략을 가지고 사탄은 찾아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처럼 찾아옵니다. 저에게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이 말씀은 꼭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과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고 그 윤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상황의 이러한 이 시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윤례를 날마다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도를 영원히 붙잡아야 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아야 한다. 자, 92절과 9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로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주의 법도가 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므로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함으로 잊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법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와 같이 구부들에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을 주의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킬 때에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법도를 붙잡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있었지만은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므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어째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애절하게 붙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왜 주의 법도를 붙잡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고 심령이 공고한 자에게 만족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 때에 즐거움이 되고 나를 살게 해주는 말씀임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시인처럼 날마다 즐거운 고백을 하면서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지 몰라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힘있게 사는 것은 주의 법도가 내 속에 영원히 잊지 아니하, 내가 잊지 아니하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의 법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를 따라갈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지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하며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영원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생활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군에 입대한 신병 이야기입니다. 군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군인으로서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선임이 쓱 웃으면서 말합니다.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병이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보다 이 계급이 높은 상급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들 중에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그러니까 선임이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때는 최고의 계급자의 말을 들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 그 높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최고의 계급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최고의 위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하는 것은 예하면 되지요. 아니오는 아니오 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내 생각대로 살까? 이럴 때에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이제 내 생각대로 가자니 어때요?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만 잠깐 눈을 좀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최고의 계급, 최고의 권위자, 최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분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지키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부여잡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